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 여러분들 지난 2003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에 정말 전교인과 온 가족이 볼만한 예수님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 4,533만 달러, 북미 박스오피스 개봉 10일 만에 642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예수님 주인공의 영화 킹 오브 킹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큐티 영상을 올리면서 다루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것을 가장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로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다루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게도 VIP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배우들이 영화의 성우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의 양동근 씨, 헤롯 역의 권호중 씨, 마리아 역의 이한희 씨, 그리고 예수님 역의 진선규 씨,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 역의 이병헌 씨가 캐스팅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병헌 씨는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더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목회자로서 걱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에는 성경 그 자체를 전달하면 지루할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대 사회에 맞게, 현대 트렌드에 맞게 성경 이야기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감독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왜곡되었던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킹 오브 킹스도 북미에서 하도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역시 이 영화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단 3군데 정도 빼고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군데도요, 성경을 왜곡시켰다기보다는 상상력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야기를 축약해서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화적 표현을 가미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를 살해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만행을 벌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정도만 남아있는데, 영화적 극적 상상력을 위해서 헤롯 왕의 군인들이 마국간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 가는 장면으로 극적 상상력으로 연출을 했는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중심 맥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조금 상상력을 가미한 부분이라,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축약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군인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군인의 칼로 군인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요 정도 3군데 빼고는 제가 신학 전공자로서 완전히 성경대로 표현하지 않았네 싶은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이것에 혹시 성경에 대한 변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킹 오브 킹스에 등장하는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정말 신학적인 역량이 뛰어나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내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시는 기적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지 아마 감독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감독님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띄워줄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등장을 하는데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의 특권이거든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처음 기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이 감독의 신학적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기적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수많은 귀신이 들어간 병자라서 막 쇠사슬로 몸을 막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막 끊고 계속 자해를 하고 이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사역 3가지의 핵심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그 국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 처음 오셨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 학교 지으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 병원 지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너무나 무지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에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으로 장님의 눈을 띄어준 기적과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 소개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4권의 책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적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의 떡인 만나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들을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먹여주신 걸 보고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우고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도 고독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바다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풍랑 속에서 믿음을 잃어서 푹 바닷속에 빠지고 말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 풍랑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기적으로 소개된 게 이제 나사로의 부활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후에 1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는 주변에서 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영화의 장면이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사실은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제 감상평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울컥했던 부분이 두 부분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관방을 돌아다니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장면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가슴이 진짜 울컥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인기와 사람들의 생각에 영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구독자분들에게도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영화 킹 오브 킹스, 결론적으로 어떤 영화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다. 전교인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 천만 배우 만들어드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